예, 이렇게 복된 주일에 또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년 6월이 되면 우리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이 땅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잿더미로 변했죠. 수백만의 인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렸고 어린아이들은 고아가 되어서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나라,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보고 이 나라는 도저히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절망했던 땅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첨단 기술과 문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역량으로 그 역량을 바탕으로 세계를 이끄는 글로벌 중견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영과 자유는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우연일까요? 아니죠. 물론 한국전쟁 당시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가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그 순간에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켜낸 국군 장병들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서 경제를 일으킨 산업 역군들이 있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젊음과 삶을 바쳤던 수많은 국민들의 헌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모여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흘린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기도를 사용하셔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요단강을 건널 때 돌 12를 세워서 후대에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억해야 합니까? 기억하지 않는 민족은 과거의 비극을 되풀이하기 때문이며, 기억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는 룻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참된 애국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룻기를 읽을 때 주로 룻의 믿음과 헌신에 주목합니다. 물론 그것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룻기는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 이야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한 가정과 한 민족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과 인물들의 선택을 넓은 역사적인 관점과 영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면 룻기는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보여주는 책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애국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나라를 향한 책임감과 사랑이 새롭게 회복되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위기의 때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애국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어두운 역사적 배경을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그 시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사사시대는 영적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이기주의와 우상숭배, 도덕적 타락으로 얼룩진 시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니 자연스럽게 삶의 터전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흉년이 든 장소가 어디입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떡입니다. 즉,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공급하심이 약속된 땅이고 훗날 다윗 왕이 태어나고 인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거룩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떡집에 떡이 떨어졌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모두가 왕이 되어 타락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민족 전체가 굶주림과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영적 침체라는 삼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들레헴의 유력한 한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내 가족부터 챙기고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겪는 아픔을 짊어지기 싫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기보다 약속의 땅을 지키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기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하기보다 눈앞의 경제적인 이익을 쫓아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방 땅으로 망명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엘리멜렉의 선택은 참으로 지혜롭고 발빠른 생존 전략처럼 보입니다. 나라가 흉년인데 내 가족이라도 살려야지, 여기서 다 같이 굶어 죽으란 말이냐라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선택의 결과를 참혹하게 기록합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모압으로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은 모압 여인과 결혼했지만 10년쯤 지났을 때 두 아들마저 자식 하나 남기지 못하고 요절합니다. 결국 그 집안에는 나오미와 두 이방 며느리, 즉 과부 3명만 남는 철저한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를 이탈한 자의 결말은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엘리멜렉의 부모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신앙으로 살아갔던 자였고,
그래서 아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입니다. 엘리멜렉도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자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네, 엘리멜렉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닥쳐오자 그의 이름값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위기가 오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과 물질을 왕으로 모신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내팽개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애국은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든 것이 풍족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 흉년이 들었을 때 드러납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파탄나고 도덕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해 갈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없어 라며 비판하고 냉소하며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엘리멜렉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76년 전 6.25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이 땅을 지켰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전방의 군인들은 목숨을 걸고 전선을 지켰고 후방의 성도들은 교회의 제단을 지키며 밤을 새워 부르짖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들이 이 나라는 소망이 없으니 나 혼자 살 길을 찾자며 다 도망쳤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엘리멜렉의 속삭임을 주입합니다. 가정이 힘드니까 대충 이혼해라.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옮겨라. 그냥 가나안 성도가 되어라.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민을 가든가 아니면 그냥 무관심하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흉년이 들어도 베들레헴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가 어려워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이 나라의 무너진 성벽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때에 도망치지 않고 사명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헌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첫 번째 애국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애국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있을 때 들려온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징계하시되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서 고통 중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나오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너의 고향, 너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권유하죠. 이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자신의 고향 모압과 그들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방인이었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조국과 가족과 익숙한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선언합니다.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따라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효심이나 인간적인 의리가 아니었습니다. 룻의 결단은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애국과 연결됩니까? 우리는 보통 애국이라고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국토를 지키는 일, 국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애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성경은 한 나라의 진정한 힘이 경제력이나 군사력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가장 강성하던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르던 때였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는 아무리 성벽이 높고 군대가 강해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국가의 흥망성쇠 뒤에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룻은 비록 모압에서 태어났지만 나오미의 가정에서 살아가며 한 가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모압의 신들은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자기 백성을 끝까지 붙드신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서 흉년을 겪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양식을 주시며 회복시키고 계셨음을 룻은 깨달았습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된 소망은 풍요로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구나. 진정한 미래는 우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구나. 그래서 그녀는 모압보다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공동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던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애국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 황폐해져 가던 그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여호와 신앙이 무엇인가 삶으로 다시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그의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국가를 사랑하고 국기를 사랑하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치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많아질수록 정직과 책임과 사랑과 공의가 살아나고 그러한 가치들이 결국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의 선택은 단순한 신앙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동체를 선택한 영적 애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다윗 왕의 가문을 세우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편 33편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또한 힘써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룻이 보여준
신앙적인 애국이며 성도가 실천해야 할 가장 깊은 차원의 애국입니다. 76년 전 6.25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도 되지 않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보다도 못한 처지였습니다. 자원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새벽마다 종을 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고 정직과 근면, 이웃사랑의 성경적 가치관을 심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의 기초를 닦았던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한강의 기적을 경제학적 지표로 설명하려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바로 신앙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을 때,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이 나라에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경제에 복을 내려주시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선교 대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26년의 대한민국을 돌아봅시다. 외형적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빌딩은 높아졌고 차들은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실상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팽배해 가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신앙을 집어삼켰습니다. 낙태와 생명경시 풍조, 동성애와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각종 반성경적인 법안들이 들이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영적인 흉년이 너무나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것은 첨단 무기만이 아닙니다. 진짜 안보는 영적 안보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졌던 로마 제국도 내부의 도덕적인 타락과 영적 부패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성도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치가들이 바른 정치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먼저 룻처럼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가정과 이 땅에 무너진 신앙의 재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학교와 문화 속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도록 기도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대한민국이 물질의 부유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드려야 할 가장 고차원적인 애국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희생과 책임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 애국입니다. 룻이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차디찼습니다. 재산은 다 날아갔고 의지할 남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젊은 이방 여인 룻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줍는 굴욕적이고도 고된 노동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의 거룩한 희생과 선택을 눈여겨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요 대지주였습니다. 그는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효성과 또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그 믿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축복하며 돕기 시작합니다. 나아가서 룻기 후반부에 이르면 보아스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법인 고엘 제도, 즉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자원하여서 떠맡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이 무엇입니까?
가난 때문에 친족이 가문의 토지를 팔았거나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가 끊길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자기 돈을 지불하여서 그 토지를 되찾아주고 그 미망인과 결혼하여서 죽은 친족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기업 무르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상당한 재정을 지출하여서 땅을 사야 하지만 그 땅은 자기 소유가 되지 않고 죽은 친족의 아들의 소유가 됩니다. 게다가 그 가문의 부양 책임까지 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이름 없는 한 사람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다라면서 신발을 벗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사사시대의 정신, 즉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물질적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공동체에 무너진 한 가정을 세워주기 위해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4장 14절과 15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었죠. 오벳은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친절하게 17절에서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이어져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족보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전율 돋는 구속사의 반전입니까?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인 흉년의 한복판에서 내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못하겠다며 도망치는 이기주의의 홍수 속에서 한 사람 보아스의 이 책임과 희생의 정신이 무너진 가정을 살렸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살릴 다윗 왕가를 탄생시켰고 나아가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번째 애국의 길을 배웁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책임의식과 기꺼이 손해보는 희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6.25 전쟁 당시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전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가족이 없었겠습니까? 왜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내 몸 하나 살리는 것이 내 기업에 이익이 되겠다 하고 다 숨어버렸다면 나라의 자유는 지켜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헌신, 즉 국가를 향한 기업 물음의 정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나라의 울타리가 재건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가 무엇일까요? 저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혐오라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우리 집만 괜찮으면 되지라는 이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식은 점점 희박해지고 어떻게든 내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무한 경쟁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아스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입니다. 예수님은 우주 최고의 고엘, 즉 기업 물을 자이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 종노릇하던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내시는 엄청난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무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사신 성도들이 해야 할 애국은 구호로만 외치는 애국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무너진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지갑을 여는 것입니다. 직장과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꾀부리지 않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공동체가 유익하다면 기꺼이 헌신하겠다는 보아스의 책임의식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성도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성도가 걸어가야 할 참된 애국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엘리멜렉의 실패를 통해 위기의 때에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애국임을 배웠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교회가 힘들다고, 세상이 혼란스럽다고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룻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애국임을 배웠습니다. 나라의 진정한 힘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고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삶을 통해서 희생과 책임의 정신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애국임을 배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며 무너진 곳을 세워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룻기에는 나라를 뒤흔든 영웅도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도 없습니다. 왕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룻은 하나님을 선택했으며 보아스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평범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다윗 왕을 세우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나라를 바꾸는 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에게서 시작됩니다. 오늘 대한민국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 교회를 지키는 사람,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을 살아내는 사람,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기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고멜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룻과 같은 믿음의 사람, 보아스와 같은 책임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로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마디로 성도의 애국은 무엇일까?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자면 성도의 애국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한참 뜨겁게 방영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참교육. 그 드라마에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생은 학생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애국의 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루키의 말씀을 통해 참된 애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루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위에 우리의 삶과 가정과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아스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감당하고 희생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회들이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피 흘리고 희생한 순국 선현들과 참전 용사들의 그 헌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며 이 나라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고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나라,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영광이 있으리. 영광에와 함께 가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함께하라. 세상 이리신 주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루처럼 보아스처럼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